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짝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조금 외사고 좀 이상한 제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정말 잘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거기 기도 장비 책을 한번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고 여기 보면 기도 장비 책이 있죠. 기도 장비가 3번인가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 그래서 피아노 주자 앞에 가서 피아노 한 번만 더 쳐주세요. 피아노 주자 혹시 다음에 같이 한번 쳐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한번 복음송이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드라마도 못 봐요. 눈물이 막 완전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예수를 보나니 그때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드라마도 하나는 못 본다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서 못 불러요. 어쨌든 자 우리 좀 정리하고 이제 구절 첫 번째죠. 구절 첫 번째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와, 눈물 안 나고 눈물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눈물 없이는 못 부르는 노래 같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속성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와 1대1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이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하지만 한 사람과 완전히 1대1로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나만 사랑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제끼놓고 나 혼자만 나만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해요. 어느 정도 그러냐? 자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독생자를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했으니까 너도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해라.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전부를 걸고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전부로 나를 사랑해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완전한 사랑. 그게 표현이 어디냐면 신명기 6.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영혼 육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부를 걸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불렀죠. 결혼 축하할 때는 늘 부르는데 뜻도 모르고 불렀죠. 이게 진짜 완전한 사랑. 이렇게 인간은 이 완전한 사랑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하브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아가페 사랑이 아하브인데 히브리어로 아하브가 헬라어로 가면서 이게 아가페로 변했어요. 히브리어 아하브의 뜻을 이렇게 보면은 열정적인 감정적인 이런 격정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도 포함되지만은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으로 옮겨져서 정말 변치 않는 충성된 헌신된 희생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감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합은 아가페는 정말 힘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끝까지 변치 않고 늘 희생하고 날 사랑한다. 이게 바로 아합이다.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변치 않고 정말 희생하였어. 끝까지 헌신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를 해요. 너도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변치 말고 우리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아주 쌍방적입니다. 쌍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애인과 젊은 친구들이 애인으로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변치 않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 그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깨지는 것이 깨지는 거. 안 깨지면 우리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내 혼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나는 세상과 놀아나고 있고 나는 탐욕과 놀아나고 있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른 신과 놀아나고 있으면 그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깨져야 될 분명한 사랑인데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 세상 거 내려놓고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탐욕이 물욕, 정욕, 명예욕을 대표되는 머니, 파워, 섹스 물질, 머니, 파워, 권력 사람 숫자 세하는 것 섹스, 성욕, 쾌락, 물욕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바로 3대 탐욕의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 오늘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24장 1절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혼을 그럼 장려하는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인간의 악함을 인해서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이 생길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생길 경우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여자가 가장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쓰라는 말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 말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굳이 이혼을 하겠다면 그 이혼을 허락하는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 남자와 이혼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재혼을 해서 그 남은 인생을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당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바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렇게 이런 말이 있죠. 3절에 보면 그 후부는 두 번째 남편이죠.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또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혀서 그를 내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일은 요 앞에 가정한 것이라.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괜히 이혼했다가 다시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 결혼은 중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준 땅에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혼했다가 다시 또 똑같은 여자와 재혼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가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지니라. 이게 군대에 사람이 갔는데 군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한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군대로 보내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라. 직무를 거의 어떤 직무도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더라 하면서 그 남녀의 결혼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결혼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돼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직 애입니다. 어른이 안 돼. 그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지가 않아. 사람이 결혼 안 하면 완전을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완전은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할 때에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으면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성을 이루려면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연습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은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완전히 여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하고 헌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줄 만큼 헌신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 나와 있는가? 자, 마태복음 19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마태복음 19장을 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제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별로 권세가 없으니까. 지는 권세가 많으니까. 헤로디아가 아주 그 야망이 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면 헤로디아도 좋지. 왜냐하면 권세가 큰 헤로디아에게 시집가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세례 요한이 아주 질책을 했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가지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음란 춤을 추니까 아주 그 11살 먹는, 11살 먹는 소녀가 그 음란 춤을 추면 됩니까? 그 왕궁이 완전히 썩은 거지, 그걸 보면은. 음란한 춤을 추니까 그걸 혹 해가지고 헤롯이 그냥 침을 질질 흘리니까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죽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로 무엇이 달라는 데다 죽구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저 왕이 저렇게 지금 다 준다 하는데 지금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주 사악한 여자가 아주 사악한 주문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주라고 해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왕이 아주 근심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말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은 내뱉었고 이미 말은 나갔고 지금 주변에는 다 손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결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그 여아에게 주니까 그 여아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로 가져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학파로 나눠지는데 힐렐이라는 학파는 조금만 뭐 잘못해도 이혼해도 된다 하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안 된다. 반드시 음행한 영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아내가 음행을 해야만이 그 영고만 이혼이 가능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 했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두 학파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의 문제 때문에 그 이혼 문제와 그 불륜으로 취한 그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이혼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힐렐입니까? 산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양도론법이죠. 이 질문에 걸려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자, 나가면 힐렐 쪽이다 하면은 산마이 학파가 공격할 것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럼 산마이 쪽을 또, 나는 산마이 쪽이다 하면 힐렐이 또, 힐렐 쪽에서 또 공격할 것이죠. 딱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코너에 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묻고, 질문을 묻는 것은 무엇을 제대로 진실하게 알고자 묻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보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창세기를 탁 들고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칙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끝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죠. 짝입니다. 짝. 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맺어 주는구나. 짝. 자,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펼치시면, 자, 앞으로 몇 장 여기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펼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멍이라. 자, 이것은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사제지간을 뜻해요. 그래서 한 멍에를 맨다. 예수님이 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소를 보면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 큰 소가 있고 약간 좀 힘이 좀 딸리는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마리의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탁 한 결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 힘이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큰 소가 다 끌어주니까. 이거는 이제 사제지간이라고 합니다. 사제지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제자로 부르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다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별로 힘 안 들이고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제자죠.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면 우리가 십자가 죽음으로 가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하여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잘났다고 예수님 안 한다고 자기가 뭐 벨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다. 근데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죠.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 멍에를 뿌리치고 나는 안 죽을랍니다 하면은 제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멍에가 사제지간도 뜻하지만은 부부지간도 뜻합니다. 부부지간. 이 멍에는 바로 부부지간도 뜻해. 즉 예수님과 우리가 사제지간도 되지만은 스승과 제자도 되지만은 남편과 신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너 나하고 짝하자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짝할래? 부르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특징이요. 우리를 볼 때 나 혼자만 부르는 거야. 나 전부야. 예수님과 나가 딱 1대1로 그냥 전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짝으로 부르십니까? 이 말이에요.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너 나하고 착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생겼고 제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어릴 때부터 이게 한 콤플렉스였어요. 우리 집안 다 잘생겼는데 나만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또 우리 형님들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머리도 나쁩니다. 못생겼지, 머리도 나쁘지, 능력도 없지,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없지.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보석 중에 보석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잘생기고 머리 좋고 돈 많고 이런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자체를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하고 짝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너 나하고 짝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짝하면은 얼마나 좋.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짝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세 가지 조건. 너 나하고 짝하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오. 이게 바로 쌍방간의 사랑이죠. 예수는 그걸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은 그냥 그저 가디에서 러브 하니까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슬픈 사랑이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이거야. 바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데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를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버리라면 오늘 봤죠. 신명기 14장에 이혼 정서 주어서 내버리는 거 봤죠. 이걸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죄성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야. 본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본래 하나님 이혼은 하나님 계획이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영국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능한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는 바로 지옥 가는 거죠. 가는 건 바로 산지의 버금갑니다. 바로 지옥 가는 바로 죄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4장을 들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가정이 참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이거는 국가의 기본 단위고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좋아야,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도 튼튼하고 사회도 튼튼하고 국가도 튼튼해지고 나라도 튼튼해지는 거고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정말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남녀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정이에요. 이 사랑이 뭡니까? 감정이 내 좋다 이게 아니라 일단 결혼한 목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요. 책임을. 남자는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존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며 남자는 정말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책임 공동체예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가정을 가져도 모를 사람이에요. 남자가 어떤 가정을 가졌으면 그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책임 공동체다. 선진국에 가면 사교 모임을 할 때에 반드시 아내를 대동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가장 고급스러운 사교 모임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아내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하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버립니다. 너 아내도 없나? 이런 식으로. 하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버립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모임은 반드시 아내를 대동하고 가야 가장 고급스러운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는 바로 자기 몸이에요. 결혼은 바로 언약식이고 계약식입니다.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내는 책임을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혼은 바로 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책임 공동체입니다. 남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헌신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남편이에요. 이게 바로 아내, 아버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제에 인터뷰를 봤는데 거제의 조선소가 굉장히 일이 험악하죠. 그래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옛날에 있었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다 끝내고 가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그 있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다. 내가 가정을 위한다면 나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남편의 모습이죠.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죠. 이게 바로 책임 있는 남자의 모습이죠. 완성된 사람이죠. 완성된. 가정은 사람을 완성시킨다. 완성시킨다.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완성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완성이에요. 예수님과 짝을 그을 때 진짜 우리가 완성이 된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희생과 책임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기초로 해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헤세드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정말 아가페로 아합으로 헤세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들은 가하기서 러브라는 말만 내세워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면의 감정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만약에 신의를 지키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죠. 가짜입니다. 그것은 열정적인 감정보다는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이 지금 망했는데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야키르인데 이 야키르가 매우 귀중한 소중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단어가 이 야키르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단어를 바로 에브라임에게 쓰고 있다는 것, 언약 백성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니까 약해지는 게 바로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보물처럼, 하나님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긴다.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죽여서 우리를 구할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즉 목숨 걸고 사랑한다. 하나님 전부를 바쳐서 사랑한다. 전부를 바쳐서. 남녀간의 사랑도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천연한저. 정말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또 유다를 책망하여 징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천연하다고 말해요. 이 천연하다가 하몸의 아이인데, 몸의 아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창자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즉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징계받는 걸 보면서 징계하면서도, 징계를 해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창자가 끓는 듯이, 창자가 소리내듯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정도 사랑해요. 그렇지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하면서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슬픈 사랑이, 애절한 사랑입니다. 예.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전부를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퍼펙트 러브입니다. 퍼펙트 러브. 네.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인데,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도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분적으로 걸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해라.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 정말 싫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걸고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걸 원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죠. 제가 이 교회를, 건물을 구입할 때에 저는 조금만 이렇게 은행에 걸면은 대출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갔죠. 갔더니 은행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의 전부를 거세요. 당신의 집, 사무실, 가진 거 전부를 다 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군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대출을 이제 매듭을 했는데, 이게 못 갚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날아갑니까? 나의 집, 내 집이 날아가. 그동안 애써 모았던 집도 날아가. 애써 모았던 사무실도 날아가. 사무실도 거리에 내앉고, 집도 거리에 나앉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부분적인 그건 싫다는 거야. 내가 너를 전부를 걸고 사랑했어. 너도 나에게 전부를 걸어.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퍼펙트 러브.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 이겁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완전히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영혼과 혼과 영과 몸을 힘을 다하여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 부분적으로는 싫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걸고, 왜 내가 너를 전부를 걸고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전부를 걸고 사랑해라. 온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텔레이오스, 흠이 없는, 결여됨이 없는 전부를 걸고,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탐임이죠. 전부를 걸고, 흠이 없이, 결여됨이 없이 전부를 걸고,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 온전하라 이 말이죠. 전부를 걸고 사랑하라 이 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짝이 되는 게 그냥 뭐 부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자들이 몇 명 나오죠. 노아가 바로 당시의 완전한 자라. 욥도 그 사람은 순전하고 즉 완전하고 정직하여. 욥, 노아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완전, 즉 모든 걸 걸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사람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우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 전부를 걸고 혼의 전부를 걸고 몸의 전부를 걸고 영의 전부를 걸고 영혼 몸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딴 데 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을 지금 요구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즉 영혼, 몸, 전부로 전 존재를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불순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얘가 누구냐?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어요. 정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솔로몬을 사랑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래서 솔로몬과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사랑을 완전하지 못했어요. 왕상 11장 5절에 보면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우상들을 쫓게 함으로써 그 사랑이 온전치 못했다. 그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즉 불완전한 사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갈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상을 쫓음으로써 그 여인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결국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로 적용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탐욕이 바로 우상입니다. 탐욕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끌리게 되면, 세상 탐욕에 이끌려 가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도 안 그렇습니까? 부부도 둘만 사랑하기를 바라죠.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다른 남자와 사랑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다른 여자와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결혼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다른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즉 관심 끄라는 거예요. 다른데 관심 꺼. 세상에 관심 끄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관심 끄고, 세상 정욕에 관심 끄고, 세상 권세욕에 관심 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관심을 예수님께만 가져가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 가지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관심 꺼야 됩니다. 다른 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한다. 내 생각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다른 것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온전치 못했죠. 오늘날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모습,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짝이 되려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한다. 관심 다른 데 끄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영혼을, 혼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걸 하나님 요구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인애입니다. 인애. 헤세드를 인애로 번역되는데 이게 바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확고부동한 사랑,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인애하신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불변의 사랑을 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합니다. 변하는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완전한 사랑도 해야 되지만 변치 않은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변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호시아서 6.1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인애,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한다. 제사보다 그것을 더 원한다. 제사, 예배보다 변치 않는 사랑을 더 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정말 우리의 인애가 변치 않는 사랑이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변하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이 되려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거짓된 사랑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아주 멀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쌍방간의 사랑을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진실되게 변치 않고 완전히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짝이 되려면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거짓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당혹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게 계속되면 깨집니다. 이 사랑이 깨집니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슬픈 사랑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부터 벌써 헤어졌어요. 사람은 벌써 이혼 도장 찍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 도장 안 찍어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파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셔요. 왜? 변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대하고 기다리며 변혁되기, 변하기를 우리가 좀 변해서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변함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 우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인물이 보여요. 그런 인물이 보여요. 즉 폴리카르입니다. 속사도 요한의 제자 86세에 순교했는데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죠. 그때의 스무나에 있는 총독이 존경받는 당시에 스무나 감독 폴리카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자 폴리카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86년 내 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차라리 죽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리캅처럼 변치 않는 사랑, 정말 완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극진하게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짝이 되기 원치 않습니까? 1대1로 정말 예수님과 짝될 수가 있다면 세상 최고죠. 세상 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1대1로 예수님과 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짝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진실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짝이 되어서 정말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인생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